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3일간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오늘도 귀한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나기를 이 저녁에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기드온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내부적으로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에브라임이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기드온이 아니라 이방 복군과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싸워야 할 때는 침묵하더니 오히려 용감히 싸워왔던 이들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도 미디안 전쟁에서 마지막 순간에 참여하여 큰 전과를 올리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에브라임도 또 기드온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기드온에게 나와서 생색을 내면서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그 많고 많은 지파 중에 왜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를 분배받았냐면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한 대전쯤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정가운데, 즉 이방 땅과 전혀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는 그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도 없었고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순수한 혈통이라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은 므낫세 지파에게, 형제와 같은 므낫세 지파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순수한 영적인 자부심 있는 지파가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냐는 것이죠.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당할 때는 잠잠히 있다가 이제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기드온은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하지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줌으로써 다툼을 무마했습니다. 교만하고 비열한 자들을 기드온은 겸손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드온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싸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였고 이제 기드온과 300 용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디안 왕을 추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피곤함을 이겨내며 추격을 계속하던 중이었습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가 거대한 군사를 추격하여 섬멸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참으로 고된 전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거의 탈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굶주린 병사들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 상태를 본 숫곳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기드온은 다시 분회에도 올라가서도 동일한 요청을 해보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기드온의 군대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냉철하게 양진역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미디안이 이길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해 보아도 미디안이 이길 것 같습니다. 괜히 이스라엘 기드온 도와줬다가 우리에게 불똥이 떨어질 것 같으니 숫곳 사람들과 오늘 분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디안이 다시 지배권을 탈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초에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그 큰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그 전투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는 매우 다르게 숫곳과 분노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섬뜩을 느끼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숫곳과 분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입니다. 이 말 속에는 기드온마저도 300명의 교훈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300명이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군사가 너무 많다. 이 군사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 두려우니 집으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고 또한 300명을 추려서 이 전쟁에 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분엘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은 그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영광받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취임을 기드온은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숫곳과 분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것이라고 믿지 못했을 때 기드온은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투에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의 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말한 그 말 속에는 감히 나를 의심해? 돌아올 때 내 힘을 보여주마. 나를 우러러봐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기드온이 갑자기 통치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미디안 전쟁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한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지 않도록 군사의 수를 300명까지 압도적으로 줄이면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너무나도 빨리 그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은혜를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전쟁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냐 지금 자신의 흠뻑 젖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약한 우리 자신을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다가도 조금 부유해지고 성공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부와 또 힘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기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라 부름받았던 그가 이제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에 목말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역으로 보면 사실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을까요? 사실 싸움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니 그는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에브라임에게는 겸손한 간약에서 이렇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분명 세우신 참으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로 기드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기드온의 삶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고자 기드온의 인간적인 냄새가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가장 지파 중에 작은 자라고 또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을 자기의 승리로 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민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자라면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은혜로 승리를 이기게 하셨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도보다 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은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우리의 삶을 담그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후로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겠는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옅어지셨거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그 첫걸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가 말씀이 달고 기도의 자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 자만이 그 은혜의 맛을 안다고 하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로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 역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그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섭리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은혜를 까먹는 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은혜는 어느새부터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당연한 듯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 바라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라면, 그 은혜만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평생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나도 언제든지 기도원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 저녁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